오늘 말씀 중에 그 우물가의 여인, 이 사람은 남편이 다섯이다 그랬어요. 남편이 다섯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남편이 다섯이나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첫째 남자가 죽었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또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둘 되죠. 둘째 남편도 또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셋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할 때마다 남자가 다 죽었어. 그러면은 부득불 다섯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혼해서 살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5번 결혼했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는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랍비들의 교훈에 보면 2번 정도 결혼은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은 2번 이상은 곤란하고,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남편이 사별했는데 또 이혼했는데 두루두루 합쳐서 3번. 그러면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3번 정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더 이상은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여튼간에 남편 많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하고자 얘기는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가 살았다.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가 살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느냐? 혼자만의 문제로 안 끝나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동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외딴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아니죠. 동네 살려고 하면 또 남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남의 눈치 보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물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득불 외출을 안 하지만 외출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게 되면 다 알잖아요. 너는 그냥 남자가 5인데 지금은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하기도 곤란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일 그 더운 정오에 그 제일 한낮에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물을 뜨고 이렇게 남들도 피하고,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면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가 살았다 이겁니다. 그 남자 5분 여자는 누구냐?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남자 5분 여자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을 끼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을 하나, 둘, 셋, 넷, 5 여러 개를 끼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우상을 여러 끼고 사는데 그렇게 많이 우상을 끼고 삽니까? 점쟁이가 5이나 됩니까? 근데 그렇죠. 자식이 제일이다 그러면 하나죠. 돈이 제일이다 그러면 또 하나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쾌락을 줬죠. 하나죠. 그리고 뭐 남자친구도 생겨야 되지. 그럼 또 하나지. 그럼 두 번째 남자친구 생겨야 되지. 그럼 5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다. 너희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해보자 했는데, 그때 그 바알이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알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이렇게 다산 내지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자식들도 많이 출생하고 이래가지고 집안도 번성하고 농사도 잘 돼가지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질, 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알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할 때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끼고 사는 우상들이에요. 나일강이 비옥하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뭐 금송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송아지를 좋아하거든요. 송아지 일하는 소, 농사 짓고 그래서 아주 힘쓰고 하는 그런 생산 내지는 축복의 신, 금송아지. 그 다음 태양신. 태양은 그야말로 해가 뜨면은 모든 그 생명이 있잖아요. 해가 없으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또 생명과 에너지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거. 해가지고 다 그게 그 애국 사람들이 끼고 살았던 우상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게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자 5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많다.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눈 팔고 다니면서 마음속에다가 이게 제일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마음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남자들 두고 살까? 여러 가지 우상과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까 할 때 첫 번째는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갈라놓을 수 없다.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면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는 뭐 다른 데 한둘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계 선교를 해라. 강건한 애들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목적이 분명하면 길을 잃지 않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길을 잃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냐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뻥튀기 하면은 가서 뻥튀기 하는 데 가서 구경하고 또 여장수 옆팔면 또 그거 가서 구경하고 뭐 학교 앞에는 병아리 팔잖아요. 병아리 팔면 애들이 막 거기 몰려가지고 다 병아리 구경하는 거야. 그 돈 있는 애들 병아리 사가겠지. 한 마리 얼마씩 받아요 요즘엔? 1,000원씩 받아요? 집에 오면 그 다음에 죽죠. 근데 애들이 또 그 병아리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병아리 파는 그래서 학교 앞에는 잡상인이 그게 가능한 게 뭐 애들이 한눈 파는 데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이게 유행하면 이거 따라가고 저게 유행하면 저거 따라가고 막 자식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그 나중에는 자기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부탁대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굉장히 신통하다. 됐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걸 잊어버렸어요. 길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와 첩이 1000명이야. 처와 첩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부인이나 첩이나 얼굴도 못 받겠죠. 1000명인데. 그래서 순전히 뭐냐면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그 인맥을 넓혀가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적 자체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걸 구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간의 수단이 있죠. 내가 나라를 잘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는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인맥을 맺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번창하고 좋겠다. 이렇게 한눈을 팔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둘 하다 보니까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타락한 솔로몬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주변에 물어볼 때 너 왜 사니라고 하면 대답 잘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너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옆집에. 그러면 답 잘 못해요. 그러면 그러겠죠. 나는 우리 애 키워야 돼. 우리 애 서울대학 보내야 돼. 그런다고. 서울대학 보는데 뭐 할래? 라고 하면
답 잘 못해요. 결국에 전부 다 보면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여럿이에요. 이것도 따, 저것도 따.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 한 50대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좀 크고 뭐 살만큼 살았잖아. 근데 그때부터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막 걸리는데 나중에는 기운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내가 왜 사나. 사실은 그게 지금 나이 50이 돼서 깨달은 게 아니고 결혼할 때부터 몰랐어요. 결혼을 왜 하냐? 그건 몰라요. 좋아서 한대. 성경에 보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둘이 짝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래가지고 세운 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영털이 결혼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만 얼마나 그 이혼 법정이 복잡한지 몰라요. 이혼 법정이 복잡한지 몰라. 그래서 뭐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뭐 때문에 탈이 나는데 그 목적 자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잘못된 나중에는 그런 결과가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남자 5 뒀냐면 굉장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육신의 어떤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다 마약 먹습니다. 그냥 놔두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건데, 좋은 거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마약에다 손대게 돼 있고요. 또 설탕, 소금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경각심 안 주면요, 결국에는 설탕, 소금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설탕도 조금 해야 되지, 많이 하면 안 좋아. 소금도 많이 하면 안 좋아.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고삐가 풀리게 되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더 달라 하고, 더 좋은 거 달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있는 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집에 이렇게 우리 가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면요, 옷 같은 거도 보면,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막 연예인이나 어디 가서 막 패션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렇다 해서 뭐 옷 못 입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옷 못 입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특이하게 입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유행이 한 10년쯤 지난 거 입고 딱 나타나면, 새로운 모델인가 보다. 그래, 이게 새로운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막 유행을 선도할 뒤처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때 해가지고,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막 유행을 선도해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서 목숨 걸잖아. 목숨 걸잖아. 보면 아이들도 그래요. 가서 머리 커트 하는데, 싸게 하는 데는 뭐 굉장히 싸더라고. 5,000원인가 6,000원이에요, 우리 동네는. 근데도 있는데, 여기 뭐 제니스 가면은 많아도 5,000원이에요. 제가 8,000원 이발하거든요. 8,000원짜리 이발하는데 한 2배는 하더라고. 그래서 또 뜬다 보면 미장원서 깎고 왔다는데 미장원 머리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모르겠어. 저같이 해서 싹 잘라보면 표가 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비싸게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사이다 콜라가 그런 겁니다. 사이다 콜라가.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 가게 되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콜라 굉장히 좋아하게.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루 생활이 1달러가 안 되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콜라 먹는다고. 우리도 한때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지금, 물 드실래요? 콜라 드실래요? 하면은 뭐 선택합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는, 옛날에는 어땠죠? 생수 팔리기 전에 뭐 했죠? 생수는 공짜지 무조건. 근데 생수가 훨씬 비싸더라고. 그리고 콜라는 안 먹어도 안 죽는데 물은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공짜 물은 안 먹고 돈 주고 가서 비싼 콜라를 몸에도 안 좋다는데 그걸 막 먹은 때가 있었다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더 나죠. 그래가지고 하나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기 남편은 따로 있고 다른 남자하고 살게 되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생활이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취미생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왕에 살려면 좀 이렇게 취미생활 하면서 재밌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점심 먹고 저기 동고 뒤에 그 공원이 있잖아요. 동고 뒤에 그거 잘 해놨더라고. 근데 그 철봉 매달리러 갔는데 보니까는 이제 학교 애들은 그 위에 거기 주말농장 같은 거 하는데 학교에서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단체로 와서 이제 뭐 체험 학습하러 갔는지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젊은 여자분들 같은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인데, 무슨 모임인가 보죠. 네, 해가지고, 뭐, 이 단풍나무가 어떻고, 그리고 뭐 생태 해설하는 것 같아. 생태 해설하는 것 같아. 그래, 여자분이 하나가 해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쭉 듣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법정 스님이 뭐 무소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알려져, 법정 스님 맞죠? 네, 근데 그분이 책도 많이 썼거든요. 그분의 얘기는, 불교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법정 스님 무소유라든지 혹은 뭐 책 쓴 내용 보면 불교의 교리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주로 이제 우리 생활에 대한 뭐 어떤 교훈 내지는 생활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에는 뭐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순하게 생활 철학이죠. 생활 철학이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꽃이라든지요 이런 게 식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얘기 중에 식물이 많이 등장해. 그래서 무슨 나무 무슨 꽃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스님이 그걸 많이 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식물도감 사다가 다 공부를 했대. 그냥 스님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식물도감 사다가 연구할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새벽에 기도 나오라고. 근데 보면 식물도감 사다가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이 피었는데 무슨 꽃인지도 몰라. 예? 아는 게 뭐야? 철쭉? 어떤 사람은 진달래하고 철쭉도 구분 못하더라고. 근데 꽃 피는 순서도 잘 몰라. 매화가 피우고, 그 다음에 목련, 개나리, 목련, 그리고 또 벚꽃, 그 다음에 진달래 먹으면은 이제 제일 나중에 피는 게 철쭉이죠. 철쭉 지고 나면 라일락도 피었더라고. 철쭉 지고 나면 거의 여름 들죠. 예. 그걸 몰라요. 알았어요? 그걸 모르더라고. 애들은 더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좀 가르쳐요. 가르치고 철봉 있는데 철봉 찾아도 잘 없어요. 옛날에 시골학교 때 철봉을 많이 했잖아. 학생 때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를 못하니까, 턱걸이를 못하니까. 그래서 50개를 있는 분들은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막 여기 아픈 거 다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 그랬더니 여기 막 손에 굳은살이 베겨가지고 한 30초 들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 근데 그 잘하시는 분들은 철봉이랑 철봉하고 또 평행봉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인데, 그거 하나만 해도 아주 그냥 지금 말하는 몸짱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가서 돈 내고 밥을 먹으면서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잘하는데 잘 안 해. 그래서 뭐 하나 하더라도요, 사실은 잘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취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취미가 지나다 보면 옆으로 샌다니까. 모여가지고 오전에 동네 분들 가가지고 이제 일하러 안 가면은 뭐 운동하러 가고 에어로빅 같은 거 하잖아요. 말하자면 에어로빅 갔다가 에어로빅은 잠깐 하고 나중에 막 먹고 술 먹고 놀고 그런다더라고. 동창회도 가서 얼굴만 봐야 되는데 춤추고 둘이서 손잡고 춤추다가 바람도 난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취미생활이나 다양한 관심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그 남자는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자기 남편은 명목상의 남편이야. 그거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생이 길로 샌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대로면 등산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신문에서 한번 보도되면 산악회 가는 사람들이 또 잘못된 게 많다며, 산악회가. 들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렇게 보면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악회 가면 산악회만 잘하지 왜 가서 딴 걸 하냐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남자가 둘 되고 남자가 셋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면 지금 사람들이 그냥 무료하니까 그래 이제 연애 내지는 스포츠, 로마 시대도 이래가지고 망했습니다. 할 거 없으면요 나중에
경주, 전차 경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내기 걸고 그 다음에 검투사들 노예들 불러다가 둘이서 싸우라 해가지고 피 튀기는 거 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드라마도 시청률이 안 나오면 그냥 끝이요. 코미디언들 나와서 웃기려고 하는데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재밌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저거 인간인가 싶어요.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그 시청률 안 나오면 그냥 코미디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이냐고. 그래서 그 방송을 보더라도 좋은 쪽에 순기능 가지고 있는 방송 그런 걸 보면 좋은데 또 뭐 거기다가 이상한 걸 막 넣어야 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막장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연애나 뭐 이런 프로를 보더라도 꼭 뒤에 뭐 안 좋은 스캔들 그거대로 따라서 하면 큰일 나는 거 있죠. 연예인들 하는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데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는 망해요. 연예인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게 막 붙어 다녀도 괜찮은 거야.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연예인들이 따라다니는 스캔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한테도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넘쳐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냐면 기밀 알죠? 기밀 옛날에 기밀 레슬링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요. 시커먼 TV 하나 동네 하나 있을 때 와서 막 레슬링을 하는데 박치기를 하면 막 전 국민이 그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박치기 보려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스포츠예요. 그죠? 근데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박치기를 왜 하냐? 멀쩡한 사람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박치기 했다 머리 다 깨져요. 하지 마세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피가 터지는데 박치기를 하는데 왜 좋아했는지 몰라. 근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그걸 당하면은 막 의분이 일어나게 되고, 막 우리 선수가 막 박치기를 해가지고 막 상대방이 쓰러지면 통쾌감을 느끼고, 자식이 웃기는 거예요. 근데 막 전 국민이 그거 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수준이 더 높아가지고, 요새는 어떤 거냐면, 격투기. 막 링 거기다가 케이지다 넣어놓고 둘이서 꼭 개싸움 시키듯이 해요.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근데 이게 남자만 했는데 요즘 여자도 들어가요. 근데 또 얼굴은 예뻐야 돼. 아무리 여자가 격투기를 잘해도 얼굴 비우면 못 나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아무리 잘해도요. 김연아가 생긴 게 그 정도니까 김연아지. 김연아가 아주 못생겼으면 김연아도 안 돼.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세계 1등을 해도요, 대접 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본 남편한테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에이,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냐, 얼굴도 예뻐야지. 그러고 나와서 약간, 다 연예인기가 있어야지, 다 그것도 인기가 있더라고. 와서 뭐 인터뷰하면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패션도 좋아야 되고, 옷도 잘 입고 이래야지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잡을 수 없이,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많이 이렇게 떠다닌다. 건전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족을 몰라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서 내가 서야 될지를 몰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어느 날 낮잠 자다가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이 더워가지고 잠깐 쉴 수는 있는데 낮잠을 자다가 산책하는데 밧세바를 본 거죠. 그래서 밧세바 가늠하잖아요. 데려다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때 그랬어요. 너는 왜 부인도 있고 다 있는데 남의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족을 모르는, 만족을 넘어가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다윗에게 화가 됐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를 좋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목마름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지, 만약에 내가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임금님도 못 누리는 호사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근데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나중에는 5가지 된다. 당신이 행복하냐라고 할 때 그 행복의 기준이 뭔가?
예? 행복의 기준이 뭔가? 옛날에 굉장히 행복했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동창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동창들 가서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더니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동창회는 그런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동창회 그런 애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안 나오는 사람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자꾸 자기 비교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근데 가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남들은 다 돼 있는 것 같고 사정도 잘 몰라. 사정도 잘 모르는데 지금은 일산에도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독일차에 독일차들이 막 다 다니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막 차가 말이야 다 낡아가지고 이것도 못하는데 꼭 새 외제차들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만족이 못 되게 되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도시생활 중에서 정말 한 남자와 함께 결혼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는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게 여기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와서 사람 눈 피해가지고 물 들어왔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불법하게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현실이다. 영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그 성회장이라고 얼마 전에 자살한 분이 경남기업의 회장이 이제 사건 다 조사해보면 알겠지만은 보통 분이 아니죠, 그죠? 인맥을 관리하고 하는데 뭐 뉴스 계속 나와요. 근데 10년 동안에 얼마? 뭐 선물만 뿌린 게 뭐 100억이래나 200억이래나. 그러니까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은 자기가 좀 모아서 있고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 식으로 해서 갖다 줬다는데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하고 내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남한테 가서 뭘 기대게 되고 또 남들하고 뭔가를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되고 그래가지고는 살아도 끝이 없이 목마르다. 참 나는 왜 이런가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답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4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수가성에서 우물인데 이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야곱 때부터 있는 우물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우물이고 이 동네에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마시면서 또 굉장히 만족하게 좋은 우물이다 하고 마셨던 우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이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는 그래도 다시 마셔야 되지 이 우물을 한 번 먹었다 해가지고 평생 우물을 안 먹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의 성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이죠.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물 줄 테니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토록 다시 마실 필요가 없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놀란 거죠.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을까?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영적인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샘물이야말로 우리가 남편과 내가 함께 평생을 산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만족의 근원되는 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얻게 되는 생수, 영적 생수.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가지고 우리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의 길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는 한눈 팔 필요 없고 내가 다른 데 돌아다닐 필요 없이 나는 이 물 한 번만 마시면 나는 평생에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그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를 평생토록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거를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어떤 증거를 보여줬는가 하면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내가 거두겠다라고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한 분밖에 없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맡기고 평생토록 살아가야 될 그런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면은 만족을 못하니까 한눈을 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로 오면 만족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우리가 위태로울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는 길이 멀어서 힘들 때는 또 부축을 받아야 되고 길이 어딘지 몰라서 헷갈릴 때는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바로 이 은혜야말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 목적이 딱 떠지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디 나가서 구걸하거나 없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허기지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런 양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냐 할 때 이 생수는 결국에 그 영적인 것으로 오는데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모두를 통치하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 거기 계신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항상 솟아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그 나쁜 이런 악한 독한 물들이 막 솟아나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령의 생수의 맛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지배하도록, 그러니까는 썩은 물이나 나쁜 물로 변질되는 것을 보호하면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성령의 기질, 성령의 성품,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인 것, 거룩한 것, 뭐 사랑이 넘치는 것, 온유한 것, 평화한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어디 가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디 가더라도 내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속에 내적인 생수의 근원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속에서 터져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수요일에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기 전에는 좀 답답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어두웠잖아. 근데 기도하고 나면 밝아지게 되고,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고 확실히 생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생수의 근원인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뭐 먹었니? 어디 갔다 왔니? 뭐 우리 남편 이래, 우리 아들, 딸 이래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가 전도 이번 새생명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힘들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하늘에 소망 넘치는 말을 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집사님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주일날 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교제하게 되고 서로 소망을 나누게 되는 그런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목마르지 아니한, 목이 마를 것 같아.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또 찾아다녔어. 무당을 찾아다니든지 여기 가서 카페 가서 맛없으면 저쪽 카페를 가게 되고, 물건 사러 그래요. 오늘은 뭐 이마트 갔다, 안 되면 현대백화점 갔다, 롯데백화점 갔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목마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TV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되면은 드라마 재미없대. 그래서 막 막장 드라마 하면 재밌대. 막장 드라마대로 하면은 우리 집 다 깨져. 예?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목말라가지고 허덕허덕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 속에 밥 한 그릇이라도 만족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백화점 다니면서 돈 쓰잖아요. 예? 백화점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 다니면은 공기도 잘 안 통해가지고. 그러고 막 돈 쓰면은 막 돈 막 나가잖아. 와서 예배 드리면 돈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돈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것도 몰라요? 백화점은 들어갔다 나오면 돈 나갔어 이미.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맑은 공기를 마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다시 사랑으로 돌보고 또 남편을 존중히 여겨서 섬기게 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선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답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목말라가지고 허덕허덕 옛날 생각 우리가 해야 돼. 옛날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 갔을까? 못하면 무당 찾아다녔고요. 잘했으면 백화점 돌아다녔어요.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못나도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잘나도 교회 와서 충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수의 근원인 이곳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도 많고 산도 많은데 보면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돌아가보면 하나도 몰라. 네가 왜 사니 그러면 답도 못하고요. 너는 뭐가 만족하니 그러면요. 나중에 만족이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불쌍형이고 예수님 만나서 당신 남편 5인데 지금은 불법 동거하고 있다고 예수님 신랑 만나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입을 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